지금 드리는 기도가 신정기도 그래요. 신정이라는 거는 구정, 신정, 그래 새로운 정월달에 드리는 기도다. 그게 신정기도도 되고 또 신중기도도 돼요. 신통력을 가진 신들이 여러 명이니까 신들의 무리중자, 무리에게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신중기도도 되고 저 신장님이 전부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신장님 그러잖아요. 군에 가면은 이제 장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신중단에 계신 분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 밑에 이제 사단장이면은 그 병력이 2만 명 되거든요. 연대장이면 5천 명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밑에 부하가 수만 명이에요. 무장한 모습에 그래서 장군의 모습으로 이제 모셨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님 또 신장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이제 위타천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투구를 써가지고서 독수리처럼 그냥 빠르게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저기 계신 분들이 하늘을 나르고 바다 밑을 통과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신철기몰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1년 동안에 접근하는 모든 악한 기운을 다 물리치고 좋은 기운, 좋은 생각을 북돋아져 가지고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신장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맞이를 올리고 나서 저쪽으로 옮기죠. 왜 그럴까요?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딱 올려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꼭 부처님이 드신 밥을 저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밥도 보면은 이게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그 반찬도 서너 개 해가지고서 1인분의 공양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반만 올려요. 물하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이만큼을 올리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 숟가락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 양반집에서 이제 머슴들이 많잖아요. 농사도 뭐 양반집이니까 농토도 많겠죠. 머슴도 많고. 그때는 어떻게 밥을 먹었느냐. 그 집안의 어른한테 반찬도 그냥 수십 가지예요. 큰 상에다가 그 대감마님인지 주인마님한테 먼저 올리면은 그 네 애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또 자식들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라든가 뭐 좀 큰일 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먹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와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하인도 있고 남자 하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요. 많이 차려가지고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없어져요, 그게. 우리 신중님한테는 왜 그러면 따로 안 올리고 이렇게 맞이를 옮기느냐. 저분들이 내가 따로 밥상을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잡숫고 난 밥을 먹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잡숫고 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좀 신장님인데 그 신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불교에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저분들이 창조신도 있고 유지신도 있고 허공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고 토지신도 있고 주왕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장님들한테 부처님의 법문을 반야신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 왜 반야신경 읽어주느냐? 그 팔만대장경을 요약을 한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경 따지지 말고 불교를 알려면은 반야심경 한 것만 가지고 글자 한자를 찾아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읽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것만 딱 알게 되면은 모든 경전을 다 알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한 권 한 권 언제 그 평생 읽을 수도 없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한글로 번역되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4, 50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그때 문투란 말,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또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읽어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를. 그래서 저분들은 아직 부처님이 아니에요. 신은 신이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재난도 막아주고 또 복을 많이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수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옮기게 되고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약된 반야심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대범천왕이라고 그러고 범천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 우리나라는 환인이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태리 사람은 늑대가 뭐 로무루스라는 형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 단군이에요. 그게 창조 신화예요. 그게 나라마다 다 이 창조신이 있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근데 어떤 게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맞다고 이렇게 정리해 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신장님이 어쨌든 전부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고 멸망시키고 바람을 막 부리고 복을 주고 삼재 반란을 몰아내고 이런 분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범천은 누구냐? 인도의 창조신은 브라흐마나라 그랬어요.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복을 주기로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인도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범천이 브라흐마나 신이 우주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주관을 하시는 분인데 불교에 와서는 수호신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돌을 깨치셨어요. 근데 돌을 깨치고 보니까 말하자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섭고 애롭고 슬프고 괴롭고 그냥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해가 탁 밝아오니까 천지가 그냥 열려버렸잖아요. 그냥 명약관화라고 그래요. 분명하기가 그 밝기가 불을 보는 것 같다. 아니 태양 안에서는 모든 게 그냥 그 귀신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애로움이라든가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깨친 세계가 어떠냐? 해가 뜬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이 무명이라는 어둠을 깨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게 이제 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태양이 밝아오듯이 마음이 환하게 열렸어요. 그게 이제 깨달은 세계예요. 그 이제 21일 동안을 이제 스스로 즐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냥 좋아요. 행복하고 그동안에 배고프고 얼마나 굶었는지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을 만지면 갈비뼈가 만져졌다는 거예요. 쏙 눈도 10만이나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수용락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그 즐거움을 즐겼다는 거예요. 법문을 깨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다가 막 떠들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네, 부처님이 깨달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법문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때 이 대범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석천왕하고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깨친 내용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도 많은 사람 중엔 있고 또 노력하면 다 깨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걸 설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범천왕이.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노계화원에 가가지고 오비구에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팔만대장경인데 이 대범천왕이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마
권하지 않았더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처님은 물으면 이게 답을 하셨지 그냥 혼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으라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물어야 묻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들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보면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범천왕이 그러한 우리에게 공덕을 베푸신 거예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고해잖아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늘 고통이 그냥 바다의 파도처럼 그냥 파도가 자는 거 봤어요? 매일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희노애락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이제 고해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 고해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법문을 부처님이 설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맞이 올릴 때마다 늘 저쪽으로 맞이를 올려가지고서 반해신경을 하고 그 고마움에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무한한 신통력을 가지고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또 이 범천왕이 한 일이 또 큰 일이 있는데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어쨌든 그 40년간을 법문을 설했어요.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법문을 하셨는데 이 대범천왕이 또 나타나 가지고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이렇게 법문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또 좋은 법문을 또 해 주십시오 하고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경전마다 조금 다른데 이 대범천왕이 무슨 묘법면 금광명 대바라화라는 연꽃을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영치산에서 대비구 스님들만 8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신도도 얼마나 모였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영축산에서 법문을 했는데 왕사성이에요. 마갈타국 동북쪽에 있는 산인데 지금은 그 비하라주 라지기르라고 그래요. 그 산이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실 때인데 그때 요 책 제목이 대범천왕 문불 결의경이다. 그래 경전 이름이 그래요.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서 의심을 끊었다. 이 제목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염화품에 이제 나오는데 어제 대비구만 8만 명이 모여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 대범천왕이 묘법년 금강명 대바라화라는 연꽃을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도 없고. 잠잠해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걸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웃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염하라고 그래요. 또 가섭존자가 살짝 웃었다는 거예요. 미소라고 그래요. 염화 미소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걸. 그 똑똑한 사람은요. 이렇게 쳐다만 봐도 뭘 원하는 걸 알잖아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리케도 몰라요. 그래서 상근기라고 그래요. 이 근기가 복이 많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가르쳐 줘야만 안 되는 거예요. 하근기는 가르쳐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그랬는데 꽃을 딱 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가섭존자는 그걸 알아가지고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내가 가섭존자에게 전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인문자 교회벌전 유지무지 득인연증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전한 것이 3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마미소가 한 번 이제 이렇게 전했고, 다다 탑전 분반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알고 있는 의자, 거기에 사자가 많이 조각되어 있었던 모양이 다사자 탑전 분반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가섭존에 늦게 왔다는 거예요. 지각을 해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 해가지고 나란히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2번째 이제 법을 전한 거예요. 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번을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요. 3군데서 법을 전했다. 가섭존자한테 전한 거예요. 다른 분한테 전한 게 아니라. 연꽃을 바친 분이 저 범춘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금이 있으면은 옥세를 다음한테 넘겨줘야만 대대로 이어가잖아요. 부처님이 그때 그 법을 전하지 않았으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이제 이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영취산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팍 어느 봄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꽃비가 내리고 팍 그냥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선녀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와 같아요. 그게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그 꽃 중에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연마라는 또 경전도 있어요. 범천왕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법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님이 이 연꽃을 들고 있었을 때 가섭은 왜 웃었느냐? 알아차린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그걸 무설설 불문문 무설설이라고 그래요. 말 없이 말을 했고 들은 거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은요, 이게 눈만 딱 쳐다보면 알아요.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 패도 몰라요. 심야 불어라.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심야 불어라고 그래요. 말로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 없이 말을 했고, 들은 바 없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설설 불문문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때의 광경을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법을 이렇게 전해주고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을 염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광경을 이제 선문염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영치여마 시상기라, 영치산에서 꽃을 들어가지고서 상근기에게 보이셨으니 긍동부목 전맹구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요, 그 테로안스파라 그러잖아요. 우린 태로 태어나지만 알로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좀 물속에서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도 있어요. 화생은 그 매미는 그 알을 낳으면은 땅속에 들어가서 군뱅이가 됐다가 또 새가 되잖아요. 나중에 허물을 벗고서. 이거 화생이에요. 이거 어머니가 무슨 이게 알을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화생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테란스파로 모든 중생이 태어나는데 저 바다 속에만 해도 그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저 산속에 가면은요, 나무 하나 썩으면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새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육도윤회를 하는데 저 거북이가 말이에요. 맹구우묵이라고 그래요. 요 문자를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살다가 매년 올라오는 게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그 물 위에
그 나무 판대기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서 머리에 탁 받치면은 그걸 붙잡고 한참 쉬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맹구우목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만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가 많지만은 한국에 태어난 게, 또 여기에 태어난 게, 또 한국에 태어나도 평생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만나도 스쳐 지나가지만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맹구우목이라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맹구우목에 비유를 했어요.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고 상근객에 딱 보여줬는데 가섭존자가 그걸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거북이가 나무 판대기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음광불시 미미소라면 음광이라고 그랬는데 가섭존자를 음광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름이. 그 가섭존자가 미소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뭔 소리 알아 있었어? 그럼 부처님의 법이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섭존자가 알아가지고 다시 나중에 아란존자한테 전했잖아요. 가섭존자가 만약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무한청품 부여수 리오, 한량없는 맑은 바람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었겠느냐.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단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범천왕이 만드는 거예요. 꽃을 올려가지고서. 그럼 이게 무한청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풍자로 있는 책도 있지만은 향기향자로 또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한량없는 맑은 향기를 누구에게 줄 수 있었겠느냐. 청풍이나 청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깨친 소식, 진리,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정법안장 열반묘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대범천왕 문불결의권에 나오는 얘기를, 범천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범천왕으로 끝내고 내일은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화엄성중만 해도 하도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일 동안에 나누어서 신중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하시느냐고 많이 땀도 나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도드리는 공덕에 100배, 1000배를 받으실 겁니다. 손성치 하십시오.